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7절 그리고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가 무엇을 뜻하냐면 가족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요, 자기 몫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 가족에게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 바로 이제 속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당신 신성을 때로 제약하시기도 하고요, 당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이것만큼 참 위대하고 신비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들으신다는 것,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큰 주파수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엄청난 고주파의 소리는 우리가 듣지도 못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엄청나게 큰 파장의 소리도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 중에 사람의 소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사람이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또 아픔을 토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놀랍고 참 신비한 일이죠.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훼손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분이 되기를 합니까? 전혀 상관없거든요. 안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 소리를 들으시냐고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도 92편에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더 세심하게 우리를 듣고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참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선이에요. 선하신 분이 그 죄악 많은 우리를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차라리 더러운 것들은 그냥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그냥 다 제거하시고 그냥 없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죄악 많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 자신을 제약하시면서 우리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냐고요. 이건 역시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는 일 보세요. 주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나 어울리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 저렇게 죄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까, 이렇게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더럽다 여겨지고 혐오스럽게 봤던 사람들 곁에 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더럽혀지고 당신 자신이 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거, 이거 다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곁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과 구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용서는 사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악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미숙함을 그냥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흠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과 티와 미숙함을 허용하신다. 이것은 사실 또 굉장히 큰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흠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시면 될 텐데, 말 그대로 영원한 멸망과 멸절로 그냥 집어넣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 그대로 다 갚아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 속에 때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거 다 그때그때 눈 감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조차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고 깊다는 겁니다. 또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로 우리를, 거룩한 세계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그 속에 속해 살도록 이끄시는 게 이제 속량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안에서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이게 여기까지가 구원이고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여 그의 거룩한 세계 속에 거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다는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속량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내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내게 그 뜻을 온전히 밝히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속량의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밤새 파수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밤새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자기가 깨어 있어서 이렇게 밤에 있는 혹시라도 외적이 침입하지 않을까 자기는 이렇게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럼 파수꾼이 제일 간절한 마음이 뭐겠어요? 아침이 밝아서 이 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취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 세상이 다 잠들어 있더라도 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내가 그것을 기쁨과 반가움으로 맞이하며 찬송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중요한 자세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구석구석에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늘 그때그때 잘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풍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선물들을, 신비들을 잘 발견해야 인생이 풍요로운 것인지, 그것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세계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말로 일종의 이제 지옥 같은 세계인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만 남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결국 내가 다 이겨야 되고 결국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되고 결국 사람들이 취하는 것들은 삶의 전략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더 풍요로운 삶입니까? 당연히 후자의 삶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밤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의 모든 피로도 다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쉼을 얻죠. 낮 동안에 썼던 모든 뇌가 밤에 쉬는 동안에 다 정상 기능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잠만 잘 뿐이지. 몸의 모든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낮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도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기까지, 그걸 발견하기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여호와의 놀라운 속량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7절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걸 늘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차리는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도 반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사는 것보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중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급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잘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오늘도 힘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맞이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속량과 은혜 때문에 벅차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온 우주에 비하면 먼지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세계 살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곱씹으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그 신비한 일들을 발견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풍요하고 풍성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저희들의 가운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고 주님과 동행하며